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부르시죠. 그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배 들어왔을 때 불렀다고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요. 백성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특히 5장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2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설명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알지 못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왕국을 나의 자신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몇 분이래요? 우스갯소리로 70억이래요. 70억. 각자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 70억. 내가 내 중심이 되어질 때 그 속에서 화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8가지의 하늘의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가 행복하단다. 하늘에서도 너희에게 상급이 되고 하늘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 있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가지는 우리 안에 다음 시험에 나오겠죠? 이 8가지는 그냥 다 쓰는 걸로 나오겠죠? 제가 문제 내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해보세요. 예. 천국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미래의 천국까지 이 질서에 따라서, 이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 법칙은 구약의 10계명과 연결이 되어 있다. 10가지의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이 8가지의 이 행복, 축복, 8가지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주고 계신다. 그것은 전반부는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짜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사랑. 한 방울만 나와. 꼭 짜면 한 방울만 나와. 사랑. 근데 그걸 조금만 펴면 사랑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만 내가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잘못된 사랑이에요.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있지가 않아요.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4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 밑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네 가지는 이 땅에서 성도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매우 중요하죠.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일 거니까.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짝을 맺어요. 짝을. 성경은 짝이 참 중요해. 짝을 탁탁 맞게 돼 있어. 구약과 신약이 짝을 탁 이루. 짝에 착착 맞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해보세요. 볼펜으로 그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와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와 연결이 돼요. 4절에 애통하는 자와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 같이, 또 5절에 온유한 자와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짝을 이뤄, 짝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가 이 짝을 했으면 하나씩 짝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훅 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연결이 된 사랑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나는 거지다, 이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누구만 계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 상태.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딱 한 분 남는 분, 예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분은 절대 놓을 수 없는 그분, 예수.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상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과 사랑할 때 열려지는 상태가 긍휼한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아우 저 사람 불쌍하다, 아프리카 뭐가 불쌍하고 어디에 불쌍하다, 이건 인간적인 인지된 그런 감정 속에 나오는 불쌍함이고, 진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불쌍함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데 긍휼한 척하는 거죠. 불쌍한 척하는 거죠.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면 안 가요. 안 움직여요. 내게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나오는 긍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함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자신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엘레모네스라고 하는 이 긍휼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헤세드라고 하는 자비와 같이 연결이 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이 자비는 무궁하고 영원한 상태를 얘기해요. 용서를 하되 이것은 용서가 되고 저것은 용서가 안 되는 상태가 아니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를 전제하고 있어요. 나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그 대상을 가슴에 완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상태를 긍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제사장의 옷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예, 여기 12보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라니까. 12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인데 여기에 이게 이름들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지금 유다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레위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드는 애는 하나 있을까 말까요? 그럼 다 빼버려. 이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내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속에서 흘러나가는 그 상태를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자비. 누가복음에서 이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 자비하신 것 같이? 내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 같이 너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시작이 어디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돕고 불쌍해서 돕고 하는 것,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다 자기 이익 있고 자기 뭔가 있어요. 뒤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그게 전부예요. 다시 말하면 사심이 없어요. 그 사심이 없는 상태에 하나님의 그 긍휼이 나를 통과해서 흘러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걸쭉한,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된 어떤 정서나 영적인 것이 묻어나가면 그것을 받는 나라나 그것을 받는 가정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은 고통스러워요.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그 미국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캐시 블랙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여자분이셨는데 이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당신네 나라에 너무나 잘못했다. 진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세요. 정말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뭘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당신 나라에 가가지고 당신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거기에 복음만 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함만 전해져야 되는데 뭐가 전해졌어요? 제국주의가 전해진 거죠. 지배하고 자기 영역을 정해놓고 그 세계관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정서 안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면 별로 안 알아줘요. 응? 어떻게 여기들 앉아 계세요?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다면 신기해 죽겠어. 뭔가 좀 뽀대가 나야지. 응? 감동이 없네. 그래, 나는 여러분 안에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교회 세울 생각 하지 마세요. 아멘? 그 마음속에 성전은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져 있는데 무슨 성전을 짓겠다고 소리를 지르지도 마세요. 그럼 받으시지도 않아요. 성전 짓고 싶으면 여러분 성전부터 짓고 오세요. 성전 짓는 건 축복이야. 틀림없이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그 축복, 틀림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 그렇지만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짓겠다고 왔다 갔다 하고 기웃거리고. 한번 따라할래요? 재수 없어요. 시작. 재수 없어요. 안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 성전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도 세워주실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교회만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멘? 좋아 죽네. 더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원해. 더 더우면 위에 물까지 뿌려줄게. 헬기 떼어가지고 착착 뿌려줘. 그런 것들이 스며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선교의 과정 속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때에도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것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섞이면 나도 힘들고 타인도 힘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처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해놓고 1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이니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몇 번 용서할까요? 여러분 나에게 막 가슴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제 기준으로 저는 한 3번까지는 참더라고. 3번. 그래도 목사잖아. 나 목사야 목사. 그래도 목사잖아. 응? 그래도 3번까지는 참더라고요. 근데 3번 이상은 꼭지 돌아. 전문 용어 나왔다. 꼭지. 3번 이상부터는 상태가 안 좋아져. 근데 3번까지는 참더라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뭐래요? 7번 정도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3번까지는 참았던 것 같아. 4번 더 쓴 거야. 7번 참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한술이 아니라 엄청나게 뜨십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아우 베드로 아주 진짜 이날 너무 어려웠어요.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 날이에요. 이날 여러분들 사시다 보면 마음 어려운 날 있죠? 내가 진짜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는 그래도 그게 아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자꾸 말씀하시면 또 가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안식년 보내라 그랬더니 한숨 소리가 이렇게 크게 그쵸? 이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하라는 거예요. 참 오늘 베드로 이날 진짜 마음 어려운 날이었어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베드로가 맑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눈치를 좀 차셔야죠. 알아들었으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로 그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하시잖아. 베드로야 잘 봐. 맨날 배 들어오는 것만 보지 말고 나를 좀 봐. 베드로야 나를 봐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도 없고요. 이것은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이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는 반드시 결산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 달도 결산이 필요하고 1년이 결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갈 때도 결산이 필요해요. 천국에는 이렇게 결산한대요.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에 24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도저히 못 갚아.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그 자신,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 종이 자 읽어보세요. 27절 시작. 26절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뭐였다고요? 엎드려 절해. 너 갚을 게 없어? 그러면 너 팔고 아내 팔고 다 자식 다 팔고 그래도 갚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엎드려서 엉엉 울면서 참아달라고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을 수 있어요 이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 이게 긍휼이라고. 이게 불쌍히 여겨 놓아보냈다. 이게 긍휼이라고. 갚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갚을 길이 없는 이 사람을 풀어주는 게 이게 긍휼이라고. 보내며 그 빚을 뭐 했다? 탕감했다. 여러분 빚 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잖아요. 무슨 빚이 있다는 건. 그게 재물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빚이 있고, 그죠? 또 누구한테 내가 도움을 받은 그것도 빚이 있고요, 그죠? 빚 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한테 얘기하죠.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 하나도요 우연한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겨주세요. 아멘. 예,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 열심히. 어저께 우리 태호 집사님은 다 끝나고 갔더만 세상에 나 참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예수님 닮아가지고 바보 같아. 뜨르르르르 바보예요 완전히. 맹땡구예요 땡구. 다 들어갔는데 맨 마지막에 불씨 남으면 불나잖아. 불씨 남았나 확인하고 다 확인하고 다 들어가서 잠자는 거 들어간 거 보고 자기는 시동 걸어서 가더라고. 저 친구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귀히 여겨주셔야 돼요. 고맙습니다. 예를 갖춰서 감사합니다. 다 모든 거 하나하나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관계는 더 풍성해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늘 옆에 있으니까 감사가 안 느껴지죠? 응? 떨어져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항상 옆에 있으니까. 애들도 항상 옆에 있으니까. 우리 홍 권사님 저 딸내미하고 은진이하고 그냥 막 카톡으로 막 주고받느라고 딸 잘 있어 그러면 맨날 이거 하셨을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뭐 이게 저녁마다 이거 하느라고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을 때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세요. 진짜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내일은 없어요.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지금만. 진짜예요.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사랑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아껴주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존중해 주시고, 당연한 것이 없고 고맙다 하시고,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갚을 길이 없어서 그거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 나가서 하는 일 보세요. 27절 그렇게 해줬는데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빚 갚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갚으면 100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00일만 일하면 돼요. 100일만 나가서 일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갚으라 그랬더니 한 사람을 불러 붙들어 뭐까지 잡았어요? 목까지 잡았어요. 목까지. 자기 주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대했어요? 너 몸 팔고 다 팔아서 갚아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습니다. 엎드려서 그래서 나중에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탕감해 줬잖아요. 주인이 걔 멱살 잡았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에게 주인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긍휼로 받질 않아요.
귀한 것을 귀한 거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타인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때 그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멱살은 잡은 적도 없어요. 갚으라고 그러는데 없다고 하니까 탕감해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서 붙들어 멱살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료가 29절 보세요.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엎드려 간과하여.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주인에게 했던 거예요. 자기가 쩔쩔매면서 엎드려서 주인에게 탕감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안에 조금이라도 그 궁휼하심이 있었다고 하면, 주인에게로부터 받은 그 궁휼함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 이 엎드려서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도 자기가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엎드려서 쩔쩔매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참아주소서 이렇게 했는데, 갚으리다 했는데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뭐 했다? 오게? 세상에 100일 일하면 갚는다니까. 오게 가둘 일이에요 이거? 지 분에 못 지킨 거예요. 오게 가두면 어떻게 일해? 갚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국을 살지 못하면 내 안에 궁휼은 없어요. 여전히 내가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하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 유명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 내가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앞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하는 것은 거짓자예요. 거짓. 진짜가 아니라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진짜가 아니라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나라고요. 궁휼함을 경험할 수 없는 나라고요. 그 궁휼함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전에 있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게 궁휼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전부를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뿐이다. 이게 궁휼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궁휼하심을 귀한 것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서는 귀한 것이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31절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누가? 동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막 사는지 잘 사는지는 주변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랴? 동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일릅니다. 일렀어요.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가서 일렀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안 되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가서 주인에게 가서 일을 다 알렸어요. 그랬더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무슨 종아? 악한 종아, 네 속에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닌데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그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이 불쌍히가 궁휼이라고요.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걸 적용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의 그 궁휼을 입었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흘러보는데, 이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질서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쉽게 다루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쓰고 또 후손이 잘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고궁에 가면, 경북궁인가요? 그 고궁에 가면 그 나무가 있어요. 나무들이 이렇게
옛날에 오래 자랐죠. 그 나무들 사이사이를 착 하면서 집을 지어요.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지금처럼 저렇게 밀어버리지 않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그러셨다고. 자연하고 사는 법을 알았다고. 나도 그 속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죠. 겸손한 거죠. 싹 피해서, 딱 나무 한 그루 있으면 나무를 싹 피해서 탁 집을 탁 그걸 뭐라고 하냐면 차경이라고 말합니다. 차경. 자연이 허락한 그 경치를 내가 잠시 빌렸다. 빌려서 지금 쓰고 있다. 그 혜택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오늘도 겸손할 수밖에 없죠. 차경. 오늘은 무엇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차는 자동차 여러분 거 같죠? 그래서 요즘은 아예 그냥 렌트해서 쓰더만.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 이름으로, 여러분 이름 석자로 그 집이 돼 있다고 해서 여러분 거 같죠? 차가, 차자. 여러분 곁에 밥 한 끼 따뜻하게 먹는 친구들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나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보면서 늘 생각해요. 참 신비롭다. 여러분, 내가 여기 서 있는데 목사 아닙니까? 목사인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만 빠져버립니다. 그냥 이웃집 아저씨고 박 집사님 그냥 이웃집 그냥 동생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예수님만 딱 빠져버리면 그냥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 그냥 하는 거예요. 동호회 지금 동호회로 모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과 내 사이에 우리 예수님이 다 거기 계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거죠. 인격적으로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하고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그런데 이 목사는 우둔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로 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촉촉촉 따라서 하겠다고 또 하시고. 제가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긍휼의 예신, 그 긍휼함의 근본 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엄청난 복잡한 구조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1만 달란트는 탕감받았느냐? 그게 긍휼이란다. 그러면 그 긍휼함을 너도 그렇게 흘러보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이 자연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함부로 다루지 마라. 시장에 가서 죄송해요, 특정 기관을 설명을 드려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나와 말 한 번 걸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잠시 그 사람과 내가 잠시 만나는, 잠시 빌려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빌려진 상태. 왜 멱살을 잡고 싸우고 뜨거운 날 잠시 빌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손해보세요.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 하루 종일 그 캐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좀 기분 좋게 좀 해. 포인트 있으신가요? 없는데요. 지가 무슨 갑이야, 갑. 내가 가만히 관찰을 했어. 가만히 관찰을 했는데 10이면 9명 이상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 박스 이렇게 붙이면서 고객님, 그분은 연습이 됐으니까 웃으시면서 고객님
그래도 다리도 아프고 한데 웃으면서, 그게 내 직업이니까 웃으면서 포인트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없어요? 아, 왜 그렇게 하세요? 막 싸우고 얘기하고 막 다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얘기하면서 정리하십시다. 제가 오래전부터 아주 귀한 친구로 만나는 내 친구가 있어요. 지난주에 봤는데, 야, 나는 목사도 아니구나. 그 친구는 목사도 아니야. 얼마나 그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지 부끄러워가지고요. 그게 진실이야. 그 사람 안에, 그 친구 안에 그게 진실이야. 근데 저를 보니까 3번은 참는다고 그랬잖아. 3번 이상 넘어가면 꼭지가 돌아.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이게 내 목사가 이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 빨리 먹게 해주세요. 아직 조금 그래도 팔팔해가지고 이기는 승질이 남아가지고 내가 박집사님 정도만 먹어도 내가 조금 괜찮을란가. 이야, 이게 진짜 3번까지는 참더라니까. 근데 안 돼. 근데 난 그 친구는 그런데 나하고 똑같은데, 와,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야. 나는 거지야, 거지. 그래서 마음의 손을 꼭 잡으면서 한 수 배웠습니다. 안녕히 가시게.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심령이 가난할 때만 움직이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하려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님 계신 그곳에, 그 은혜의 강가로. 그 은혜의 강줄기를 놓쳐버리면 나는 긍휼, 흉내내는 것, 척하는 것 전혀 힘이 없습니다. 저같이 돼요. 저같이.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오히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나는 3번밖에 못 참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4번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면 5번, 7번, 7번씩 7번까지도 참을 수 있는 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